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때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돼야 하지만 내 욕심과 세상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지난 시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의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은 근심과 걱정이 기쁨과 은혜로 변화되는 그 긍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존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아침 묵상 굿모닝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에 업로드됩니다. 이 시간 도구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님들의 가족 구원과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 척추 수술하시는 이진규 집사님께서 수술 잘 받으시고 회복하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과 직장을 위해서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에 상달되기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는 일교차가 심하고 좀 많이 추워진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신앙,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신앙인데요.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염려하는 사람과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뜻하는데, 사실 우리가 염려가 많이 있지만 신앙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대표적으로 뭐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위에 25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기서 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라는 말의 뜻은요, 명령이에요. 명령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좀 생각했을 때 너희가 염려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식의 권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본다면 염려하는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이유가 뭐든 간에 염려하는 것 자체가 불순종이기 때문에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주님의 명령대로 사는 존재이거든요. 염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은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 보살피지 않으시면요, 될 일이 없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사람이 염려만 하면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염려가 오히려 사람의 지경을 좁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한복음 11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기서 네가 믿는다고 하잖아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대요. 근데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인데,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이 없이 살잖아요, 영광이 없어요. 내 삶에 생기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통로예요, 통로. 그런데 염려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임하지를 않아요. 염려 때문에 자꾸만 위축이 되어가지고 할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해서 건강하게 돼야 되는데, 감기 걸릴 염려 때문에 운동을 못해요. 운동하려고 그러면 날씨가 춥고 그러다가 감기 걸리고 관절도 아픈데 운동 못하겠어. 운동을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나중에 병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어떤 것에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염려와 걱정만 하다가 못해요. 고민하다가 버스는 이미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염려는요,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켜서 제대로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염려를 무릅쓰고 염려를 벗어나고 오히려 믿음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럼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시냐면,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대신 뭐 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라고 합니다. 즉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길이 무엇이냐?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믿음을 가져다 주고 기도를 하면 염려의 구름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비추면요, 어둠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채우면요, 염려라는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가 많아지면 염려는 사라지는데 대신 염려가 많아지면 기도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둘이 같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바로 기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요, 염려하도록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리 신앙인은요, 기도로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기도로 충만히 채워서 염려가 틈타지 못하는 능력의 신앙인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염려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바로 염려는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무익하다. 이 염려를요, 생산적인 면에서 한번 볼게요. 생산적인 면에서. 일명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요, 염려를 심으면요, 뭐가 나는지 아세요? 염려가 생산하는 것이 뭐냐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염려를 밤낮으로 해도 어떤 열매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염려만 남아요. 염려만 남은 것뿐만이 아니라 염려만 가중되는 것입니다. 염려를 한다고 아무것도 나아지는 게 없어요. 본문의 27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잘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키가 만약에 작다고 한다면 그 키 작은 것을 염려한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라도 자라날 수 있냐는 겁니다. 키 작다고 염려해봤자 키 커집니까? 눈 작다고 염려해봤자 눈이 커지나요? 염려해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바로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키가 177cm입니다. 그렇게 보이나요? 근데 하여튼 177인데요, 지금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요, 엄청 키가 작았어요. 그래가지고 저의 그 학교 번호가요, 옛날에 키순으로 세우잖아요. 앞번호였어요, 앞번호. 거의 10번 이상을 못 넘었어요. 너무 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심지어 4학년, 5학년 때도 사람들이 주위에서 뭐라 했냐면은 얘 1학년 아니에요? 1학년 아니에요?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4, 5학년일지라도 1학년처럼 취급받는 애가 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키가 되게 작았어요. 작았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그렇게 큰 걱정은 없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걱정이 많으셨나 봐요. 염려가 이제 심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하셨냐. 우리 정수가, 우리 애가 175만 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175가요. 지금이면은 사실 큰 키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170만 넘어도 큰 키였어요. 170은 뭡니까? 165만 넘어도 감지덕지한 거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정수가 키가 작으면 어떡합니까? 남자가 키가 작으면 어떡합니까? 결혼도 못하고 무시당할 수도 있고 지금도 1학년이라고 무시당하는데 제발 175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어머니께서 기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년간 기도를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입학할 그 당시에 갑자기 키가 커지는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저보다 키 큰 애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입학할 때 보니까 그 중학교에서 같이 온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저보다 키가 작아진 거예요. 아니 얘네들이 키가 저보다 컸는데 어느덧 제가 걔네들을 위에서 아래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 신체 검사를 나중에 했는데요. 보니까 정확히 175가 나온 거예요. 175. 키가 커지니까요. 그 아래 공기만 맡다가 윗 공기를 맡으니까 다르더라고요. 역시 키가 큰 그 느낌이 달라요. 제가 175cm가 되자마자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걸 이제 보시고 나서 너무나 이제 기쁘고 또 감사하는 마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럴 줄 알았으면 이왕이면 180으로 기도할 걸 이렇게 이제 얘기하셨는데 참 우리가 염려만으로 되는 게 없어요. 염려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우리가 그 염려를 벗어나고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면접을 보는데 이 교수님이 면접을 딱 보는데 영어 성적이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가 되겠다면 그래도 영어 성적은 좀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물어봤대요. 아니 자네는 영어 성적이 이렇게 나쁘면서 어떻게 선교사가 되려고 하냐? 그랬더니 이분이 한 얘기가 자기는 해외 선교 안 하고 북한 선교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가지고 야 교수님이 말이라도 못하면은 떨어뜨릴 텐데 너무 말을 잘해가지고 그냥 붙여줬다. 이제 이런 일화가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염려한다 해가지고 근심한다 해가지고 되는 게 없어요. 모든 것 주님께 맡기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기도하는 신앙이 필요해요. 기도할 때 염려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무익하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또 한 번 예를 들게요. 제게 아들 둘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가족 얘기만 해가지고 근데 제가 보니까요 확인되지 않는 어떤 예화나 뻔한 예화 쓰는 것보다 제가 겪었던 얘기 쓰는 게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족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얘네 두 아들이 성향이 달라요. 큰아들은 태평한 스타일이에요. 걱정이 없어요. 그냥 숙제 안 해도 걱정 없이 밥 잘 먹고 누워 자고 즐기고 게임하고 아주 그냥 즐겁게 인생을 보내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둘째는요 묘하게 걱정이 좀 많아요. 식당 가서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걱정부터 해요. 아빠 돈 있어? 아빠 돈을 얼마 있어? 그래서 자기가 몰래 와가지고 제 지갑에서 돈을 확인해요. 얼마 있는지. 그래서 확인되면 그때부터 밥을 먹어요. 아니 참 이상하더라고요. 돈 있으니까 왔지. 아니 그것은 아빠가 책임지고 해줄 문제이지 본인이 해결할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걱정할 문제는 아닌데 본인이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인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만 걱정하는 것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순종이에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면 병이 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염려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요. 우리가 항상 감사하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인간다운 모습, 또 신앙인의 신앙인다운 모습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방향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요. 그래, 그럼 열심히 기도하자. 이렇게 결단 내릴 수 있는데 이 마음에 이런 전제가 깔려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전제냐? 나의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한마디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생각입니다. 내 지극정성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끝내 내 소원을 들어준다는 그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기도는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면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떼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 기도의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6장 3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종일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 안에 머물게 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의식 세계뿐만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 우리는 뭘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르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면요, 이렇게 기도해요. 두려워요. 주님,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세요. 구원과 능력이 되어 주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기도의 순서를 달라야 되는 게 문제가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돼요.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윗은 문제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을 먼저 집중했어요. 기도의 순서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기도의 순서가 달라야 돼요. 예를 들어 시편 27편 1절 보시면요,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 지금 누군가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뭐 사울이든 아니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든 누군가든 하여튼 그것이 무섭고 두려워요. 문제가 지금 무섭고 두려움입니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지 않아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집중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집중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얘기하고 집중하고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이런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와 어려움의 상황에서 문제와 어려움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중심이 되면요, 하나님 안에서 문제와 어려움을 해석해요. 하나님 안에서 문제와 어려움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문제와 어려움이 우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와 어려움을 먼저 해석해요. 그러니까 계속 염려와 근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요, 우리는 기도의 순서가 하나님이 먼저 돼야 돼요. 문제와 어려움, 고난이 먼저가 아니라 그 문제와 고난, 어려움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집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중하니까 바울은요, 내가 어떤 옷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전도여행 갈 때 무엇을 타고 가지? 이런 걸 걱정하지 않았어요. 이런 걸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역을 못하면 어쩌나, 이렇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3번 기도하고 그거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고 안 들어주시니까 그걸로 그냥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가시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걸로 더 이상 내 인생에서 사역하는데,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내 인생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장애와 방해가 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육체 가시 때문에 죽었나요? 육체 가시 때문에 장애를 얻어가지고 사역을 못했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육체의 가시는 그냥 그걸 뿐이에요. 그것이 바울의 인생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육체의 가시가 다 있을 수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육체의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로 여러분들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하나님 우선시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끌림을 받으면요, 그런 육체의 가시들은요,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아요. 바울은요, 자신의 어떤 신변에 대한 것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가 걱정했던 것은요, 자신이 세우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어떻게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갈지, 이것에 대해서 근심을 했거든요. 그가 했던 염려들이었어요. 이것이 다른 말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는 염려는요, 바울과 다윗이 하는 염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불순종과 무익함의 염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염려가 올 수 있거든요. 걱정이 올 수 있거든요. 그 걱정과 염려가 올 때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의 충만한 기도로 그 문제와 염려를 덮어버리는 하나님 중심의 충만한 기도로 염려의 모든 뿌리를 제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해야 될 염려가 있어요. 바로 그 염려가 뭡니까? 세상에 대한 염려, 내 욕심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 중심에 대한 염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바로 그 염려를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을까?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배우자,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 또 내 직장, 사업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염려 우리 할 수 있어요. 또 내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을 넘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이웃들의 형편에 대한 염려, 이것들을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염려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삶이 앞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하나님 중심의 귀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너의 작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순간에 놓이던 간에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많은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이 자리에 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이 서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닫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흘러넘치는 기도가 우리를 세우고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신앙인으로서 기도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긍휼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세상적인 또한 내 욕심적인 염려를 벗어나게 하시고 그 염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과 마음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을 지켜주시고 한없는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염려를 벗어나는 기도의 사역과 인생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염려를 벗어나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